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 드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거나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LA 카운티가 다시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4,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기고 미국 전역으로는 하루에 감염자만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위로와 또 많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VBS가 금요일 저녁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24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린다문 전도사님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카톡으로도 좀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서로 피차간에 안부도 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석피터 장로님, 석윤희수 권사님, 또 최영현 전도사님, 엄혜연 사모님, 지현실 집사님, 또 군에서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찬영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페루에 우리 중보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교회와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빛과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니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리 우리의 삶이 험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주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Hey friends, happy Sunday. Let's put everything that we have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Amen. Amen. I will not be afraid, though troubles out there, night and day. No, I will not be filled with fear, since God is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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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He's always here. Sing, I don't need to worry. I don't need to worry, 'cause my God takes care of me. He gives me life, He gives me breath, yeah, everything I need. He's got all the power, and His power sees me through. He always does exactly what He says He's gonna do. What He says He's gonna do. I will not
worry, 'cause my God takes care of me. He gives me life, He gives me breath, yeah, everything I need. He's got all the power and His power sees me through. He always does exactly what He says He's gonna do. What He says He's gonna do. I will not be afraid. Though trouble's out there, night and day. No, I will not be filled with fear, since God is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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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He's always here. Oh no, you never let go, through the calm and through the storm. Oh no, you never let go, in every high and every low. Oh no, you never let go, Lord, you never let go of m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Your perfect love is casting out fear. And even when I'm caught in the middle of the storms of this life, I won't turn back, I know You are near. And I will fear no evil, for my God is with me. And if my God is with me, whom then shall I fear? Whom then shall I fear? Oh no, You never let go, through the calm and through the storm. Oh no, You never let go, in every high and every low. Oh no, You never let go, Lord, You never let go of me. Sing that one more tim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Your perfect love is casting out fear. And even when I'm caught in the middle of the storms of this life, I won't turn back, I know You are near. And I will fear no evil, for my God is with me. And if my God is with me, and whom then shall I fear? Whom then shall I fear? Oh no, You never let go, through the calm and through the storm. Oh no, You never let go, in every high and every low. Oh no, You never let go, Lord, You never let go of me. Lord, You never let go of me. Hey friends! So last time, if you remember, we talked about Gideon and how even though he wasn't really quite a mighty warrior yet, God was able to use him to deliver the people of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Midianites. But do you remember why they were being bullied by the Midianites in the first place? It's because they had turned away from God. And so God allowed these kinds of hardships to happen so that they can turn back to Him. And that's not to say that God is evil and He just gives us bad things. No, we are facing the consequences of our own misjudgment. So that's what happens to the Israelites over and over again. And we saw this ever since they left Egypt. Every time they turned away from God, and then some big catastrophe happens, and then they're like, oh no, God is the real God, God save us. So today's story is kind of like that.
So the people of Israel once again rebelled against God, and then because of their wicked ways, they were actually taken captive by a kingdom called Babylon. Now there were 4 men that stands out that were taken into captivity, and their names are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even while they were living in the kingdom of Babylon, and the kingdom of Babylon is said to have been like this really wonderful, rich kind of a kingdom, right? They did not give in to any of their ways. They held on to their faith in God, and they did things the way that God wanted them to. So because of that, they were promoted, they were elevated into positions of power. One day, King Nebuchadnezzar came up with this crazy idea to build a 90 feet high statue. Okay, 90 feet. Can you imagine how tall that is? Huge statue. And then he decreed that all the people would have to bow down and worship this statue whenever the music was playing. Now,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could not stand for that. They're like, no way, this is worshiping other gods. I will not do it. So they did not bow down. And so all the other people who were kind of jealous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y actually told on them to the king. And the king was like, oh no, really? Shadrach, Meshach, Abednego, my buddies, they weren't listening to me? And he really, really didn't want it to be true. Bu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ay, no, king, we are not going to worship you. We only worship God. And because of that, they had to face the consequences. See, King Nebuchadnezzar said that anybody who didn't worship would have to be thrown into a blazing furnace. It's hot fire. And Shadrach, Meshach, Abednego weren't even scared of that. They're like, throw us into the furnace if you have to, but we will only worship God. And that's what they did. And so the king and all the people threw them into the furnace. But as they were kind of watching and they were kind of waiting for them to die, I guess, they saw a 4th person in the fire. And then they're like, wait, didn't we like tie them up and put them in the fire? Why are they walking around? And why is there one more person there? What is happening? And so when the king actually told them to come back out, he saw that they were not burned up at all. Now, who do you think was in the fire with them? Yeah, it was probably Jesus. God was with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cause of their great faith in God. So today's big idea is this: God gives extraordinary or extraordinary courage. Now, courage is not just going off and doing something super daring and bold. Courage is standing up for what is right, even when nobody else is doing it. Now, many of you, and I admit I was like this too when I was little, we kind of want to be like everybody else. We want to wear the shoes other people are wearing. We want to like have the hairstyle everyone thinks is cool, right?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when it comes to worshiping God and following God, we have to have a center and we have to stick to what we know is right. Se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y could have been like, well, no one's going to know if we just bow down for a little bi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could have been like, well, we'll just bow down, but in our hearts we'll know we're not. Like, they did not give in even an inch. They stood up for what was right all the way to the end, even if it meant that they were going to die. And so, friends, as we say we love God and worship God and go through our day-to-day lives, remember to stand up for God. Know what you have to do to make God happy, and God will bless you, and God will give you so much courage when you make up your mind to do that.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that you are a God who just truly loves us and gives us great things. So far, we learned that you give us extraordinary strength, and you give us extraordinary courage, and you also give us extraordinary peace. And so, Lord, we ask that with these things, with strength, with peace and courage, help us to stand up for you, help us to always obey you, that even when we are tempted to do other things, help us to put you first, because we know that is what pleases you, and we know that we can just do amazing things for your kingdom when we stand up for you. Thank you for giving us extraordinary courage.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이 어려운 시간 특별히 더욱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곳간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이 손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계속해서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당신의 생명으로 가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로써 이 시편 150편 새벽 묵상이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랄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들의 특징은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코비드-19으로 지금 몇 개월째 스테이 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일도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직장 등도 문을 닫고 영화에서나 본 듯한 일들이 지금 현실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잠시 재개되었다가 또다시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을 맞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아침을 맞아야 했을까요? 희망찬 아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제 내린 만나가 과연 오늘도 내릴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에서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없다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가 안 내린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일을 맞이하는 밤에도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노래로, 할렐루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와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땅의 광야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단 한순간도 평안한 기색이 없이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니까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언제 와서 덮칠지를 몰라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죠. 마술사는 그 쥐가 불쌍해서 아예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뒤에도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는 개 때문이었습니다. 개가 겁이 나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는 다시금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기색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하무적의 호랑이가 되어서도 두려워하기는 매일 반 아닙니까? 바로 사냥꾼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꾼의 총이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마술사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호랑이를 원래의 모습인 쥐로 돌이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쥐가 고양이가 되면 용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로 만들어 주었고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기는 매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환경에 연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코비드-19이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비드-19이 사라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다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이 바뀐다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것 중에 중요한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에도 if의 감사가 있죠. 만약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만약 이렇게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감사한다고 하니까 아직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는 because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도 너무너무 훌륭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in spite of의 감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용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환경은 광야에 같을지라도, 몸에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신앙이 있는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어디서나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땅에서 정치적 지위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최소한 다리우스 그 바로 밑에 3명 중에 하나로 정치적 파워가 상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지휘했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상당한 영향을 다니엘이 미쳤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입지와 보장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와 상당한 명예가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의 신앙이 있었고 신앙적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 신앙의 기계와 절조를 결코 굽히지 않은 신앙적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형통과 풍요가 있을 때도 타협하지 않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의를 누리고 좋은 대접을 받을 때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용기가 있다가도 명예 앞에, 물질 앞에, 형통과 풍요 앞에
어김없이 또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재산과 집을 소유하였고 정치적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베푼 음식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기름진 고기와 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포도주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길 원했습니다. 신앙적 용기가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장관으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타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당당하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16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적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 용기에는 확고한 유일신 사상,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신앙과 고백으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조를 다 지키는 세 친구의 담대한 용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을 건축하셨다고 그래요. 뭐를요? 절을요, 절. 네. 그래서 저랑 함께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전도사님, 저 절 제가 지은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아무리 큰 돈벌이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 뒤로 회개하고 또 유혹되는 여러 요청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큰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오히려 너무나 쉽게 바른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신앙의 확신과 용기를 무엇으로 얻게 될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용기를 주실 때 풀무불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이들을 용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바로 잡으시려는, 교정하시려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에 머물며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덩이가 깊을수록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로 우리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뚜렷이 바라보게 하시려고 절망의 상황으로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풀물불에 던져진 것처럼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절망이라는 도구에 가려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나의 계획과 생각을 끊어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러한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용기와 은혜를, 그 세 명의 친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풀물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시대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친구에게 이 풀물불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 주님, 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풀물불과 같은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재현되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의심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던 것,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흔들거리는 바람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촛불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지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용기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